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와 가정 위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장소가 아닌 길갈에서 온 이유는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길갈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길갈은 여호수아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주보를 잠깐 끼워두시고 여호수아 5장 4절로 9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제가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이유를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고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든 백성, 즉 할례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길갈이 등장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없애버렸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길갈은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가 다 지나갔다, 굴려보내서 없애버렸다는 선언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는 장소의 중요한 징표는 바로 할례를 행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인간적인 마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추김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로부터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한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 본인이 노력해서, 즉 인간적인 힘이 기초돼서 생산된 아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왜 내 능력과 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너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언받는 표현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할례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의 아들이 이스마엘, 할례 후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즉 이삭은 언약의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온 사자가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할례를 행하였던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길갈에서 오늘 울고 있는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는 그곳에서 행한 할례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고 그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 조상들과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지독하게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즉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 너희 굳건한 핑계와 믿음대로 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주민들과 우상들을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옆구리에 두고 한번 지내봐라.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계속 찌를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 콕콕 찌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를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구리의 가시의 히브리어 본래의 단어는 차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옆구리에 두다라는 뜻이고 가시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두다라는 말 속에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좋아서 잠잘 때에도 가슴에 포근하게 끼고 잠자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할 때 그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옆구리를 번역할 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시라는 표현을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했던 근거는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던 구절을 참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본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 옆구리에 두고 사랑하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사실상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선포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선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명이 바뀌었어요. 원래 지명은 베델인데 울다라는 의미의 복임으로 바꾸었어요. 복임이라는 말은 눈물이라는 히브리 명사 바카의 분사형인데요. 눈물의 분사형이 복임, 즉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울기는 울었는데 회개하여 울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울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누가 죽었느냐고 한다는 속담이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며 제사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 성경을 보시면 회개는 안 했어요.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아도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 같은데 눈물만 흘리고 예배 잘 드리고 다시 현실로 복귀하여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사기 2장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씻어 보내버린 길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과거의 역사,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다 씻어보내고 새로운 주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눈물만 있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내 옆구리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욕심이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어떤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게 끝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유산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이 세대는 첫째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신앙 유산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성경적 역사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